네, 이번 주부터 햄버거 킬러 목사가 된 장건진 목사입니다. 네. 그 레이니어 산이라는 미국 이제 시애틀에서 한 2시간 정도 밑으로 가면은 레이니어 산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 정도로 높은 산인데 거기서 먹는 햄버거가 진짜 맛이 있습니다. 꼭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가서 드셔보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미국 이야기를 한 김에, 아직 미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김에, 네, 제가 미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고, 그것에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열심히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지라도 같이 잘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사시대에 그려졌다고 하는 동굴벽화가 있거든요. 이 동굴벽화를 보면은 그림을 그릴 만한 제대로 된 도구도 없던 시기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고 그림을 그리는 기법 역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방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입니다. 그는 그림 기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혁신가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때로는 이렇게 신화적이고 우리 성경적이지만 어쨌든 신화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화적이고 상징적일 수는 있어도 그림 자체는 바로 어제 그린 그림인 듯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화가들은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기법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그림 사조는 1800년대 말까지 이어져 갔으면서 미술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00년 전후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미술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디테일하게 잘 그린 그림보다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의 어떤 추상화들, 이게 여자를 그린 건지 남자를 그린 건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는 바로 이 1900년 전후 사이에 일어난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변화되는 과정, 이 과정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지 미술 기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림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축이 만들어지는, 여태까지는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한 축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한 축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낭만주의는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요소,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매우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부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표정,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등을 표현했죠. 그러나 그 다음 미술사조인 인상주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뭘 그렸냐면요, 이들이 전에 있던 낭만주의가 굉장히 대단한 그림들, 대단한 주제들을 그렸다면은 인상주의부터는요,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감동을 사람들한테 주기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표현 그 자체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알아봐 주기를, 표현을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빛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정밀한 그림보다는 과감한 붓터치를 가지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추구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순간의 느낌과 분위기를 포착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이 변화의 시작에는 프랑스의 화가 외젠 델라크루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낭만주의 화가였어요. 낭만주의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도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가 어느 순간 어떤 도전을 하냐면은 정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섬세한 붓터치를 하기보다 과감하고 강한 붓터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1830년에 그렸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런 묘사가 돋보이죠. 그런데 그가 23년 뒤에 그린 다니엘과 사자굴이라는 그림에서는요, 그런 섬세한 붓터치보다는 과감하게 그 당시를 재현해내려는, 그 당시의 느낌을 재현해내려는 화가의 그런 노력이 돋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젊은 화가들은 이 노년의 들라크루아의 새 화풍을 존경해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인상주의 화가 프레데릭 바지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바지유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미술에 두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열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띄어진 콩다민 9번가의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콩다민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9이라고 부르죠. 그는 여기서 자신과 같이 들라크루아, 아까 얘기했던 들라크루아의 강렬한 붓터치, 이것에 반한 다른 젊은이들,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들과 친분을 맺고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작업을 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붓과 물감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화구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그림을 사줘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음악가와 문학 작가들, 저기 옆에 계단에 보면은 계단 밑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인물을 뽑으면은 백인 안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그런 문학가입니다. 그런 문학가들까지 드나들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것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사람 프레데릭 바지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후배들을 뭘 했냐면은 돈을 줘가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가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간 결과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 면면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인물, 이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주인 바지유입니다. 그리고 바지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 에드와르 마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에요. 마네 모네 그래요. 이름이 다 그래요. 마네고 모네입니다. 그리고 계단에 있는 사람이 르누아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바지유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와서 양육이 되었고, 이곳으로 인해 세계 미술사의 한 시조, 세계 미술사에서 한 가지 가지를 뻗쳐낸 인상주의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곳의 방향, 그들이 느꼈던 방향, 그들이 잡았던 방향은 매우 적합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문화와 기술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시대극 보면은 이런 사진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왕들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움직이지 마세요 말하면서 1시간 동안 서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사진기가 몇 년도에 개발이 됐냐면은 1685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점차 발전이 되어가지고 소형화가 됐거든요. 소형화가 되어가지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시대 1888년입니다. 저게 얼마나면요,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한 카메라가 이미 1888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년 뒤에는 더 저렴해져가지고 $1짜리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해도 1,500원짜리 카메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 카메라가 나온 게 1901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적인 묘사, 그림으로써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묘사는 모두 사진기로 대체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서 빛과 색채,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산실이 되었던 것이 아까 봤던 콩다민 거리 9번가 스튜디오였던 거죠.
사실 인상주의가 처음부터 대접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화풍을 만들어냈던 젊은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했고 화가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을 통해서 많은 화가들이 후원을 받고 교류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모두 다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선배, 풍부한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자 뛰어난 화가들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문이라고 부릅니다. 명문은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바지유와 그 동료들이 만든 공동체는 단순히 예술적인 교류를 넘어서 현대 미술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이 있죠. 명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명문.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실 우리의 이름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명문은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의 명문, 이름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문, 이 명문이라는 한자가 명문가 할 때의 명문, 그 명문하고도 똑같은 한자잖아요. 신앙의 명문,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로서의 명문이라는 이름도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이 타이틀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받을 만하다고,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이 있죠. 신앙의 명문가로서 진리와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전통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명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문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배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고 있는가? 신실한 어른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된 주의 자녀들이 배출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선포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대대로 그 일들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행악하죠. 40일간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두 명이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개미 새끼와 같다며 이러면서 자신들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부족하게 여겼던 10명의 그런 그릇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1세대 모두가 40년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유리하며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2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정복하기 전에 2세대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행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열심히 선포를 하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마음으로 순복하고 나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이스라엘 2세는 그제서야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해지지 않자 어떻게 되죠? 사사기, 다니엘서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행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문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하더라도 미래가 없다면 끝이잖아요. 옛날에 저기가 괜찮았지, 그런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지금 명문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답게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배출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은요, 주로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70년 전인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교육을 제공했던 것이 주일학교의 기원입니다. 이후 이 시스템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1785년 미국으로 도입되었고 점차 세계로 확산되면서 1888년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1905년에는 전국 주일학교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에 필요했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부, 등부, 고등부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발전을 했고 각 연령대에 맞는 교재와 체계적인 교육 방식은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고 앞으로도 교회의 교육을 담당할 거예요.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이 시스템의 한계 또한 경험했잖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땠나요? 주일학교는 오랜 시간 멈췄고 그 여파는 여전히 교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가정 자료를 통한 대체 교육을 시도를 했었지만 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의 인원도 줄고 더 이상 세분화할 수가 없게 되면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치 미술사조가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변하던 그런 때처럼 우리도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낭만주의 화가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했지만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카메라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는 현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딱 오늘 말한 그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미술사조가 변경되던 시기인 1901년, 그때 단돈 1달러짜리 아주 저렴한 카메라까지 보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그림의 역할은 점점 더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림이 더 이상 현실을 기록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해가지고 그림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넘어서 화가가 경험한 특별한 느낌과 인상을 그려내가지고 미술이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일학교 시스템이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 1-2시간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이 말을 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너네 동네 애들, 너가 가르치는 제자, 너네 옆집 꼬마, 이거 아닙니다.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1차 담당자는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교육의 모든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1차적으로 교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든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키워나가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라는 한인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 한 분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그 사진을 못 알려드렸어요. 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온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한 40초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로비입니다. 교회의 로비를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 같잖아요. 사실 이 교회, 저희 교회 딱 2배 크기입니다. 엄청 3배, 4배, 5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딱 2배 차이 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온 힘을 쏟는다는 건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각양각지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여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모습이 마치 콩다민 9번가 스튜디오 같지 않나요?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녀들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 또한 프랑스 파리의 콩다민 9번가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바지유는 가난한 화가들한테 붓과 캔버스를 빌려주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나누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피에르 르누아르와 같은 세계적인 화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냈어요. 콩다민 9번가는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창조와 배움의 산실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모델들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명문교회가 되어야 해요. 부모님들의 열심과 더불어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이 우리 명문만의 교육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아래에서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추억을 쌓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미래를 그려 나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가정사역팀과 다음 세대팀은 이러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다담 캠프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놀다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도 훈련하고 가정 예배를 직접 드려보기도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 외에도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자녀를 넘어서는 서로 가정과 가정이 만남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 교회 안에서 성장할 때 엄마 아빠만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던 형님, 그 형님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찬양에 더 열심히 낼 수 있었었고,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제 목회 방향에 굉장히 영향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신앙적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명문의 다음 세대들한테도 이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즐겁고 추억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명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시대가 변했듯이 우리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자녀들도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가 훼손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노력해서 우리 교육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대대로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된 주의 자녀들을 배출하는 진정한 명문의 교회 되기, 명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년 후 지금 고등부에서 졸고 있는 한 친구가 장로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명문을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현재 유치부나 유초등부에 다 있는 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싱어로 서서 정말 30년 후에 그 시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이 명문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둘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하늘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다.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셨고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가 비지 않게 채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명문의 모든 가족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면은 20, 30년 뒤에 이 자리 비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그 시대,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